우리가 계속해서 여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편지에 여러분에게 잠깐 썼습니다만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보니까 열심히 애들이 초청을 해요. 초청을. 결국은 교회는 이제 초청해서 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초등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이 청소년들은 자기들 친구들 이렇게 초청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데 초등부는 그러지 못해요. 이건 어른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여러분 주변에 초등학생들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애들이 뭐 짧은 기간이지만은 즐겁게 좀 놀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다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가 좀 잠잠할 것 같으면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고 그러시는데 지금까지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치료하시는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만은 이번 주 그리고 계속해서 좀 더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이 우리 김혜자 권사님의 아드님 되신 남지웅 집사 지금 턱에 뭐 약간 전이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암인 전인지를 모른대요. 병원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기도할 제목들이다. 우리가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우리 치카 집사님 어머님 김혜숙 집사님이 별일 없었는데 전부 다 이제 깨끗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몇 주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암이 이렇게 증식을 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평상시와 다른 급박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자나깨나 제 머릿속에 늘 이런 분들이 머릿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주여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부탁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우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휴가철인데 여러분 이곳저곳을 다닐 때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늘 안전하도록 편하도록 기도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셔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것들은 하지 마세요. 조심하고 늘 자기를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저도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과정들이 상당히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죠. 저도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이렇게 섬세하게 오거나이즈가 조직이 되어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저도 느끼질 못했어요. 이번에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보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게 주신 은혜가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 그림을 이제 갖게 됐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의 과정 속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믿음과 관계에서 보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5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5절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오늘은 마태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사실은 시작돼요. 이게 연관된 이야기거든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뭐하라고?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후의 모든 사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건을 볼수록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제가 쭉 하면서 보고 있는데 참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동안 제일 처음에 믿음을 더하는 것과 연관해서 제가 이런 제목을 들었어요. 믿음은 감사로 표현돼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이 감사로 표현되는 거지만 감사로 표현되는 것 중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란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그냥 감사가 안 나오죠. 감사가 나오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감사하는 말을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할 때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로 자꾸 할수록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어요? 믿음은 뭘로 표현된다? 기도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또 뭐가 자란다? 믿음이 자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뭐예요? 응답이 되는 거죠. 그 응답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죠? 예,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그걸 경험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될. 그리고는 지난주에 그러니까 보세요. 감사가 먼저 있고 또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믿음은 자기 포기, 자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 욕심을 내려놔야 돼.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믿음이 자라거든요. 오늘 말씀이 또 절묘해요. 사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을 가다가 마태복음으로 옮겨왔어요. 왜 옮겨왔느냐?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로 이 사건은 실제로 언제 있었던 사건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예?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주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사건이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두 사건의 중간에 들어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 사건이 끼어 있었는데 누가는 이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태는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과 관계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주보의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보상이 아니라 약속에 집중한다. 여러분 이 제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믿음은 보상이 아니라 약속에 집중한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이 제목을 보면서 금방 아하, 믿음이라는 것은 보상을 바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상을 바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걸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을 금방 느낄 거예요. 이건 뭘 암시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어디에 기초해서 생긴다고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는 거 아니? 자기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봐, 축복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대부분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시작할 때 뭐예요?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는 것을 바라고 믿음 생활을 시작해요. 제일 처음에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니까. 인간은 약해서 우선 내게 피부적으로 필요한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좀 주시면 좋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믿음이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축복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내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같지 않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 내게 있는 고통이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 그러면서 나중에는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이런 모습으로 처신하고 행동하고 그 이후로는 교회는 습관적으로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고 교회 가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마음 편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의 이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내게 돌아올 보상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가? 믿음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믿음이 자라려면 자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줬느냐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뒤에 말씀을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7절까지의 말씀은 이 포도원에 품꾼을 들이는 일꾼들을 불러들이는 주인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놓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강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꾼을 부르러 나간 집주인에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 일꾼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을 부르러 나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천국에 들여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는 몇 가지 특징이 여기에 이제 1절부터 7절에 사이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는 것하고 3절에 보면 제3시에 나가는 것하고 5절에 보면 6시와 9시에 나간 것하고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간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의 개념들을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 아니? 주인이 보상을 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에게 싹을 줘라. 보상하는 거죠. 싹을 준다라는 것은 이 내용이 쭉 이렇게 언급이 되었는데, 이것과 함께 이제 참 그 재미있는 인간 사회의 갈등이 여기에다 들어있어요. 인간 사회의 모습이 딱 들어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9절에 11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이것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됐어요. 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먼저 온 사람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이건 내가 약속한 거랑 똑같잖아. 이들이 이걸 받아. 그러면서 속으로, 야, 저 사람들 참 복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이 끝나야 되는데, 생각이 거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받으면 나에게는 더 많이 주지 않겠느냐? 뭘 잊어버린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약속 같은 것은 상관없어. 우선 현상을 보면서 저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그렇다면 나에게는 더 와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정의 의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된 정의라는 의식을 이야기했어요. 제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이런 데서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럴 때 전부 다 갈등이 이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끌어와 가지고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취급을 합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모습 보면서 종종 인간 세계에 있는 모습들을 보죠. 대부분의 인간 세계는 이런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런 이제 모습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뭘 놓친 겁니까? 주인의 배려와 주인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다고요?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그리고는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야, 그렇게 니네들이 불평할 거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건데,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한 건데 너네들이 불평할 거냐? 너네들이 약속한 대로 내가 했는데 그대로 할 건데, 약속한 것을 그대로 안 했다면 그게 정의가 아니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약속한 것을 그대로 했다면 그것은 정의고,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아무도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것만큼의 내가 상응한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주인이거든요. 그렇게 상응한 것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베풀고 배려한 것은 주인의 은혜인 거죠. 주인의 배려인 거죠. 이것이 제일 먼저 온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킬 만한 아무런 요소가 되질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죠. 문제를 일으키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16절,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된 자로서 뭐가 된다? 나중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들이 오가리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우선 하나님이 주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주님이 이 믿음과 연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한 건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설교의 내용을 적는 속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제가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 적은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는 곳이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선 이제 주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는 곳이다. 이 비유가 천국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심히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가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내는 모습을 여기에 보이고 있어요. 네. 여러 시간대. 근데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3절에 보면은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보면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표현의 기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실제로 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외면당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부르는 거죠. 아무리 보잘 것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놀고 있는 사람들 데려와 봤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부른다라는, 세상 사람들은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불러서 천국으로 데린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른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게으르면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 이런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 시간대 계속해서 나가서 열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그러한 모습,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사실은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데 이 땅에 이 구원하는 일, 사람들을 불러서 천국에 드리는 일들은 계속해서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애정을 가지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열심을 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요즘 하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계시록 6장부터 제일 앞에는 초대 7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6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 끼어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심판이 계속 되다가 그 다음 심판이 와야 되는데 언급이 안 되고 중간에 끼워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걸 끼워 넣으시는 거거든요.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사도 요한에게. 그러면서 희망을 갖도록, 소망을 갖도록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계시록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심판이 계속되는데 뭐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뭘 가졌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굿뉴스잖아요. 이 복음의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돼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쩌면 보잘것없는 영혼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우리 교회가 블레싱 친구들이라는 그러한 어떤 행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요. 우리 교회가 시작돼서 어쩌면 해서 지금까지 잘 안 되지만은 제한돼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하나님 앞에 연결하자 이 일을 꾸준히 해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그걸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교회는 소셜 클럽이 아닙니다.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포도원에 사람들을 드리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포도원 주인처럼 계속해서 더 자주 나가서 더 자주 애타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이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상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원에 드릴 뿐만이 아니라 포도원에 드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뭘 약속하고 있어요? 보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넘치는 보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세요. 왜? 주님의 약속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땅의 것으로 아니면은 또한 하늘의 것으로 다 땅에 있는 것과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넘겨주시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를 다 버리고 따른 자는 그 다음 30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세 영생을 주시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8절에 싹쓸 주라 했는데 9절에 보면은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상이 늦게 온 사람에게부터 보상이 주어지는 내용이 참 재밌어요. 왜 여기에 늦게 온 사람부터 보상을 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왜 이랬을 것 같아요? 늦게 온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랬을 거예요. 내가 늦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내게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기대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늦게 먹고 내가 예수 너무 늦게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만 일찍 믿었으면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믿고 보니까 좀 일찍 믿었으면 좋았을 거다. 아니에요? 그래도 즐거울 때, 재밌을 때, 젊을 때 즐겁고요. 즐기고 이때라도 믿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대부분 내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내 인생 방황하지 아니하고 살았을 터인데,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몸 망치지 아니하고 좀 더 잘 살았을 터인데,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은 내 몸도 망치지 않고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좀 더 좋은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늦게 믿는 것 때문에 미안하죠, 좀.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11시에 들어간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똑같이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늦게 왔어도 흡족할 만한 보상을 주는 거죠. 황공무지로서이다. 흡족할 만한 보상.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왔어도 그에게 흡족할 만한 보상을 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뭐 좀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런 걸 견주고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주님이 흡족할 만한 보상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죠. 이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 우리는 안 줍니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 뜻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상에 대해서는 너네들이 일희일비하지 마라. 보상은 내 뜻이다. 내 뜻이다. 하나님이 뭘 보상하든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그래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온 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돌보아 주신 것,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좀 불평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주님 과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너무 시비하면서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시비 걸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시비 걸지 마세요. 제발. 감사하게 여러분이 과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이제 이것과 이 주권과 연관된
주제가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상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자,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예. 자기들은 먼저 왔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다른 사람 늦게 와는 사람이 좀 더 받았는데 먼저 왔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상대적인 비교예요.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불행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행합니다.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요.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 저들이 좀 더 받는 것은 내가 베푸는 거야. 우리는 사실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갖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 자체로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만큼 앞으로도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감사하면서. 근데 우리는 늘 옆에를 보잖아요. 자꾸 옆에를 봐가지고 자꾸 옆에 걸 보면서 야, 잘 된다 하면 감사하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더불어 받냐? 어떻게 너 더불어 그렇게 덤으로 받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사냐? 칭송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 줘야 되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왜 나에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불행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제기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네가 어떤 보상을 받는데 집중하면은 믿음이 있다 할지만은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네 마음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왜 다른 사람이 뭘 받느냐에 집중하느냐. 너는 내가 제일 처음에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라. 이야기에 약속에 집중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보상을 받냐,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누렸냐, 이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쏟아줬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이렇게 약속하면서 나에게 확신하게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탁한 건 그거예요. 제발 네게 어떤 보상이 있느냐, 이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큰 복을 받았고 내가 앞으로도 책임질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발견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장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여기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 여자는 이 요한계시록에 뭘 상징하는가 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와 더불어,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야. 하나님 말을 순결하게 잘 섬겼다라는 이야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뭐예요? 어린 양이 다 같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이 때론 고통의 길이기도 하고 때론 사막의 길이기도 하고 때론 힘든 과정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그대로 따라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죠. 불평하고 싶은 말이 내게서 이만큼 나오죠.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계획이 있을 거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님이 나를 아실 거야.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시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까지 올라오셔야 돼. 예. 믿음이 성장하려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 예.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내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이런 것에 뭐 급급해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말씀, 이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